우리가 지금 대림절이 다 끝났습니다. 대림절은 지난 주일로 대림절 절기는 다 끝났지만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때로는 사가랴를 통해서 또 누구지?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반가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보내심 받은 자인지, 우리 이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똑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좀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인생이 너무 허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 극부에서는 야, 인생 뭐 있어?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즐기자. 먹고 죽어. 이런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인생의 재미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것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걸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어요.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보여주는 사명. 우리 보냄받은 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면 보내신 분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두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구약 사람들에게 맞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우주의 사진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 보여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해요. 지금 146억 광년? 우주의 나이가? 이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기서 우주의 끝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곳까지 가려면 146억 년이 걸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우주는 넓죠. 우주가 도대체 얼마큼 큰지 사람들 사실은 감도 못 잡는데 그 우주에서 지구라는 곳이 먼지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들은 또 역시 먼지보다 작은 존재예요. 지구의 크기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들을 비교해보면 도저히 어떻게 발견해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작디 작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불교 용어로 해서 암중모색.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어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 그 종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미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암중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에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 부분이었던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네,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의 사명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이건 글을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꼬아놓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몇 개 건진 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참 어렵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높은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들이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왜 4명을 신약성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4명을 기록하게 했어요. 4명.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런 입장 저런 입장에서 다각도에서 예수님을 딱 네 방향에서 조명을 딱 해놓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12제자 모두가 나도 예수님의 행적을 쓸래 하고 다 썼다면 12권이었다면 아이고 이거 더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다행이죠. 4권만인 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완성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볼까요? 자, 예수님의 사명들이 이렇게 완성된 게 보여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을 설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사명 역시 예수님의 사명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 가는 티켓 받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난 이제 보험 하나 들어놨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갈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뭐.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제가 과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에베소 5장에서는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왜 본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정답인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삶을 우리가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이게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할까요? 끔찍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좀 언제쯤 더 성숙해져서 나도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안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여주고 알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근데 성경에서는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 혼자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는데 공동체로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삶, 나 개인의 삶, 혼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죽을 때가 되면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약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보세요. 현대는 여러분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심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때 누가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족. 근데 사실 그 가족이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래요. 일제의 그 문화가 집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집. 그걸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식구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근데 이게 점점 깨어지잖아요. 점점 깨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은 메말라 있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현대 교회 속에서, 현대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 사실 마음속에 개인주의가 있지만 혼자가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리워함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그리워함이 있어요. 뭔가 이상적인. 사실 왜 개인들을 생각하냐면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가 많아서. 근데 이게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어. 우리 더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우리는 부족합니다.
서로 하지만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사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렵지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신뢰함으로써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정신병자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씀 반복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25, 27절 바로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어떤 말합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가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어떤 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게 갑자기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왔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 목수입니다. 천한 사람이에요. 계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만. 어느 날 목수가 한 명이 오더니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었던 건 다 잘못 믿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리키는 그 삶의 방식만이 옳은 방식이야. 이렇게 살아야,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큰 소리로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요셉이라는 아버지, 목수 아버지에서 왔다를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목수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심 받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내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장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 그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요, 좀 사람들한테 말하기 편하게, 기독교만 옳은 게 아니고요. 불교도 옳을 수 있고요. 다른 것도 옳을 수 있지요. 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저도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배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이거를 믿는 한, 예수님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다 허구예요.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나만 생각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해요. 나누라고. 나누는 삶을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쉽습니까? 이 사회가 부정직해요. 근데 이 부정직한 사회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 나 혼자 딱 떨어져서 나는 정직하게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다 살아? 그냥 성경은 상징이니까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은요, 사실 내 속에 있어요. 뭐가 옳은지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게을러요. 이 게으름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나누면 좋은 것도 나눠보니까,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네? 이걸 알겠어요. 근데 끊임없는 내 욕심이 생겨. 내 나눠보려고 했더니 내 한쪽에서 욕심이 막 치고 들어와서 못 나누게 만들어요. 더 가지래, 나보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런 게으름, 타협,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꿋꿋하게 이런 목숨,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을 보내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한 더 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인데, 요한복음 7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용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아멘. 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이거예요. 나는 갈 때가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셨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내신 분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짧은 인생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면 우리의 삶도 선명해져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곳으로 언젠가 우리도 돌아갈 거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막 모아서 이번에 7박 8일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좋지 않으세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딱 가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행은 쫓기면서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오늘 하루는 이탈리아 호텔에서 호캉스 하자. 그리고 이탈리아 호텔에서 하루를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재밌게. 호텔 안에서. 그 다음날, 야, 우리 이탈리아에 왔으니까 이탈리아 문화를 알아야지. 우리 오늘 하루는 이탈리아 TV를 보자. 그래서 하루 종일 이탈리아에서 그 호텔에 머물면서 이탈리아 TV를 봤어요. 그렇게 7박 8일을 보내고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여행을 가면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시간별로 정해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어진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신 거죠.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놀다가 간다. 그분은 정말 놀다 간 것 같아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그냥 이 땅에서 맨날 놀다만 갔어. 진짜 그분은. 근데 그런 소풍 같은, 제가 소풍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치 여행을 오신 것처럼 오셔서 돌아가야 될 날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짧은 삶을 시간을 쪼개서 사셨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각자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여행 온 것과 같아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고 나면, 여기 삶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살지 않습니다. 보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갔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상상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내가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할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당신의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고 당신을 보내신 분께 돌아갈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그 기쁨, 즐거움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있는 거야.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주신 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부족해요. 개인으로 부족하면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팎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좌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을 알고 있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만 성탄절이 산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때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막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의미 없이 우연하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 나는 던져진 존재로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보냄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으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세상밖에 볼 줄 몰라서 세상만 꿈꾸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신 그 주님,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던, 그래서 허무하거나 나만의 재미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어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